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첫머리에 서론에 너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왜 알아라고 말을 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바로 시몬 베드로, 자기의 정체성을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는 외적인 고난, 바로 로마의 핍박과 여러 사람들의 핍박, 사회의 핍박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였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이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믿는 척 아는 척하는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자, 헬라의 사상에 있었던 또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 버려야 할 것,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알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소송하고 싸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다름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단과 잘못된 그 신앙을 가졌던 그 교회 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대표적인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이 문제에 교회가 문제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신천지 같은 또 다른 이상한 종파 같은 그런 교단이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청년들을 솔깃하게 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게 하는,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는 왜 신천지가 위험한지, 왜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교묘하게, 성경을 아주 꼬아서 쉬운 듯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정지시키고 따라오게 하는 솔깃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잘 쓰는 이 성경의 해석법은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으로는 아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인 것 같구나,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구나 라고 해서 인간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인간의 생각을 포장시켜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매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똑바른 지식, 똑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매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안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도들이 믿었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밝힌 베드로는 자신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미암았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도,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신앙의 고백을 처음 1절에서 시작하여 1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작성된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많은 이단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또한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이 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사도신경, 사도의 고백들을 널리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예수 한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이 한마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냥 탄식사로, 아이고 하나님 깜짝 놀랐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첫머리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시며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고백하고 알아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고백의 실체, 이 고백의 어떠한 주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출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 형제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복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와 비슷한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축복의 메시지, 어떤 목자의 메시지였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너희는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속에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너희 삶 속에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알므는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명확하게 아는 지식, 인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깊은 교제,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의 암, 부모와 자식이 알므로, 형제와 자매가 알므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고 깊이 나누고 그의 속을 드러내어서 알므로, 이렇게 알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명함 한 장 받아서 이름 한번 듣고 우리가 연예인을 알듯이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종이쪽지에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으로 기독교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세계를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믿으며 성도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세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사라지고 불신과 사망이 찾아왔고 의심과 불평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로, 믿음의 고백의 세계로, 저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한 세계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세계로, 지식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새 생명,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 새 땅,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 천국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변화를 시켜주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저 변두리, 그저 변방의 겉에서 수박 겉핥기로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그 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며 알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성숙해져야 하는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안주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덕을 세워가야 하며, 도덕적인 덕을 세워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에 말미암아 지식의 덕을 알아가야 하고, 육체의 절제를 세워가야 하고, 또한 아픔과 시련 가운데 인내를 세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하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 우애, 성도 간에서 형제 우애를 세워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 평안한 삶을 세워가 마지막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의 7가지 덕목을
채워가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체험할 때에 이러한 덕목들이 드러나야 하고요, 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알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며 그 약속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성한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을 알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속에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내어야 하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그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 속에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믿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세상적인 아픔이 있고 세상적인 시련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히 세워가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르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알므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알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알미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알미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하여 은혜와 평강의 그 넘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 상황 속에도 믿음이 굳게 반석 위에 반석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삶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